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유언장을 좀 써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분 나빠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미친데 내 나이가 아직 이제 50밖에 안 됐는데 이제 60 좀 넘었는데 재수없게 무슨 유언장이야?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젊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유언장을 써두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부모들이 죽은 후에 사이가 좋던 자녀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법적 문제로 서로 원수가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예 건강할 때 유산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나중에 자녀들이 이 문제로 화목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유언장을 미리미리 써두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이렇게 항상 자녀들의 화목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부모 아닙니까? 자나깨나 부모는 자식들 화목을 늘 생각합니다. 지금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장차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가 돌아가실 때 유언의 99%가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돈독히 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럼 성경 잠언 17장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수술비를 대주는 사람은 대개가 친구가 아니라 형이지요. 형제들입니다. 형이 부모를 대신해서 동생이 위급할 때 도와야 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제는 반드시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형제는 화목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형제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지낸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서는 절대로 형제들이 싸우면 안 되죠.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면 그것만큼 불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고 어떻게든지 형제끼리 화목하고 잘 지내도록 해야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렇게 형제끼리 화목하지 못하다고 하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요, 한 형제와 자매된 우리 성도들도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는 하나됨, 한 믿음, 그리고 한 세례, 그리고 한 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에베소에 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고린도 교회
해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걸 봤죠. 분열하는 교회에서 제일 악하고 제일 나쁜 게 이 분열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부 문제죠. 내부 문제. 기독교는 외부의 핍박을 받으면 더 강해지고 더 하나가 되는데 이 내부가 문제가 되면 이게 제일 무서운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장 심각하고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4분 5열 되어가지고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나눠졌던 거 아닙니까? 그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마귀가 좋아해요. 또 싫어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부흥은 되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면. 그런데 교회는 부흥이 되었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에 참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나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 안에 있었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이방인 교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자식이 싸우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계시로 교회의 비밀과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비밀, 구원의 경륜.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이죠. 이방인들의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계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바울이 계시를 받기 전에는 이게 구약에서부터 조금씩은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래서 선지자들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바울로부터 이제 이 진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피로 세우신 곳이며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구원이 똑같이 평등하며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교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교회 일치를 위해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일치를 위한 권면.
바울은 교회 일치를 권면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일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교회가 일치해야 되는 근거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일치해야 하는 근거,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일치해야 하는 근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4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의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을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한 소망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따로따로 이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와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될 자들도 있지요. 하나가 되라고 해서 무조건 누구든지 그냥 하나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되지 말아야 될 자들은 누군가요? 마귀와 하나가 돼서는 안 되죠. 또 이단과 하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마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귀가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교회와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되죠. 악한 마귀나 우상이나 이단들과 같이 그런 것들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말은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는 말은 참 그럴싸하지만 여러분 그 용공 세력인 WCC 에큐머니컬 운동이라 하죠. 교회 하나 되는 운동을 하는 이 WCC 운동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있죠? 이 단체는 모든 종교가 다 선하니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되자고 하는 이런 캐치플레이를 들고 시작이 됐습니다. 껍데기만 보면 얼마나 이 WCC가 그럴싸하고 아름다운 단체 같습니까? 하지만 이 WCC는 신학적으로는 모든 신을 다 수용하는 다원신앙 신학이죠. 공산주의에게 자금을 밀어주는 용공 세력 그리고 성경과 반하는 세력입니다. 2013년 WCC 회장이 한국교회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었는데 부산 총회가 있었습니다. 2013년 김상환 목사님이 여기 WCC 회장일 때 통합 측 6.25 때 죽은 자들의 혼령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설장구, 진원곡 이런 무당 구판을 벌려가지고 한국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도 봤어요. 무당들이 나와서 막 칼춤을 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한국교회에 우리 고신교단과 몇몇 건전한 교단들 외에 많은 교단 교회들이 이 WCC를 잘 몰라서 여기에 수많은 교단들이 지금도 가입이 돼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교단이 통합측 교단인데 요즘 깨어있는 통합측 목사님들은 이 WCC에서 탈퇴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주천의 동성교회도 통합측인데 김정현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WCC 탈퇴 선언을 하더라고요. 탈퇴를 안 해주면 교단에서 우리 동성교회 탈퇴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 WCC 탈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곳에 절대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가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이 뭘까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네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1절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바울은 교회 일치를 위해서 네 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죠. 첫째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쉽게 말해서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아져야 되는 거죠. 자존심, 계급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상대를 섬기려고 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하다면 교회에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들을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겸손하게 서로 섬기지 않고 교만하여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독교의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은 바로 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인격만 있다면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죠. 목사서부터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겸손하고 막 칭찬하고 그러면 자기가 의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건데요. 당연히 할 바를 한 건데 이러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겸손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겸손하셔서 교회를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겸손이죠.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해야 된다고 어거스틴 말했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천재랍니다. 그런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 사람이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자, 교회가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온유죠, 온유.
오늘 온유가 안 왔어요. 온유해야만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유가 뭘까요? 온유는요, 무조건 순하고 착한 게 온유가 아니라요, 자신이 가진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 감정대로 쓰지 않고 절제하는 거, 이게 온유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온유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단숨에 멸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자기 힘을 쓰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온유하심으로 참으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그 온유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유의 반대말이 뭘까요? 온유의 반대말은 혈기죠, 혈기. 혈기 많은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똑똑한데, 굉장히 똑똑한데 혈기를 죽이지 못해서 항상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혈기를 부리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유로만 가득해야 됩니다. 온유로만. 그러면 이 교회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죠.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덕목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가 일치하기 위해서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죠, 인내.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참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기도했던 대로 이 땅에 마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 평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오래 참습니다. 왜 믿음은 오래 참을까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 농촌 교회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자가 있었대요. 초신자죠. 초신자. 중국 농촌 교회. 이 초신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논에 나가 보니까 자꾸 자기 논에 물이 줄더래요. 논에는 물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알아보니까 옆에 논 주인이 자기 논에서 몰래 물을 빼간 겁니다. 그는 비록 초신자였지만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초신자였지만 믿는 사람이 싸워야 되겠는가. 속상하지만 참고 원상태로 내가 복구해 놔야지 하면서 그 옆집 논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꼬를 막아버리고 자기 논으로 들어오도록 원상태로 그렇게 해놨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튿날 가보니까 옆에 논주인이 또다시 자기 수로를 자기 논으로 돌려놨대요. 여러분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받지요. 분노가 생겼지만 그래도 이 초신자인데 그래도 이 초신자는 믿는 사람이 싸워야 되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꾹 참아댑니다. 참았는데 이제 화가 나고 열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나쁜 일을 했고 난 올바른 일을 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이런 응답이 오더래. 마음에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겠느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을 위해서는 살 수가 없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초신자는 곧바로 논으로 가서 그 사람의 수로를 자기 논으로 돌려놓기 전에 자기가 먼저 논의 수로를 그 이웃의 논으로 돌려놨대요. 자기한테 돌려놓던 거를 자기가 깨닫고 나서 자기 논으로 돌리지 않고 그 옆 사람 논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놨대요. 돌려놨대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답니다. 옆집 논 주인이 그를 찾아와 가지고 용서를 빌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제가 그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도 화를 내지도 않고 도리어 저에게 이렇게 배려까지 해 주셨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 갈 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더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의 목표는 단순히 올바로 사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올바로 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느냐? 내가 법대로 사는데 무엇이 문제냐 도대체? 내가 올바로 살기 때문에 당신이 틀렸다. 그러니까 당신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그렇게만 된다면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겠죠. 내가 올바르게만 사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올바르게 사는 건 좋은데 그거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 그게 내가 올바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상을 얘기했잖아요. 네가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그런 생각으로 할 적엔 네 말이 맞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이웃을, 네 원수를 사랑해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들이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예수님은 올바른 거 그 이상을 얘기했어요. 저도 한때 한 40대까지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올바로 그냥 칼같이 FM대로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됐지. 근데 여행가 가서도 그러죠. 요거 안 먹고 사는 게, 요거 안 먹고 살면 되지. 그거 세상 사람들 기준이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그 이상이어야 된다. 우리의 마인드가 그 이상. 그래서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상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이상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을 일들이 참 많죠.
자, 그다음 마지막 그 덕목이 뭘까요? 교회 일치를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덕목은 용납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매우 힘든 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죠. 절대 앞에 나서지 않고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열성이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앞에 서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이런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서로를 인정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비판을 합니다. 아니, 저 집사님은 믿음이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봉사는 하지도 않고 저렇게 앉아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말이야. 저런 사람은 집사 자격도 없어. 막 이렇게 비판을 하죠. 열성적인 사람이 조용히 믿는 사람을. 그런데 조용히 믿는 사람도 가만히 안 있고 열심히 믿는 사람을 또 비판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좀 조용히 믿지, 저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교회에서 난리를 치면서 꼭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또 하면서 조용히 믿는 사람도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틀리다고 말을 하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 틀렸어, 틀려먹었어, 아유 저 사람 틀려먹었어 이러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른 것뿐입니다. 믿습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이 부르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소중하지 않은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다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그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그러기보다는 인정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의 사는 방법은 저런. 그 사람을 인정하고 용납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길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미워하고 싸우고 맨날 지지고 볶고 분열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가 일치하는 것, 하나님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 중에 부모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을 통해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교회 일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그리고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과 감정을 절제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예수님처럼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용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소망도 한 소망이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교회에
이 공동체의 지체로서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로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